오늘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달인 11월을 맞아서 지금 감사 시리즈로 우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감사하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몇 퍼센트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통계를 보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느끼는 사람은 4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포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람들에게 조사한 통계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40%만 항상 감사하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항상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 중에 60%는요 감사할 특별한 일이 생겨야 감사하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를 제일 많이 하는 그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이를 드신 분이 더 감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누가 감사할 제목이 더 많겠습니까? 연령별로 한번 표를 봤더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연령대를 보니까 이 믿음 생활의 상에 속한 사람 보니까 만 50세에 35%, 60세에 38%. 신앙의 단계적으로 보니까 가장 신앙의 단계 4단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54%. 소그룹 활동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할 때 활동을 하는 사람이 4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젊어서 좋겠다, 젊으면 다른 것보다 최고가 젊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할 것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까 우리 표를 봤다시피 50세가 넘어가고 60세가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봐요. 젊었을 때는 감사할 것이 훨씬 많지만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요, 이제 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감사하지 않고 그냥 내 것만 쥐고 산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겠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추론 맞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주황색 표가요, 감사하는 사람의 상그룹과 파랑색 그래프는 감사하는 성향의 하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성향의 많은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이 적은 사람과의 행복의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앞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 말하는 사람이,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95%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68%만 감사의 성향의 하그룹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 30%는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감사함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보니까 요즘 내 생활이 행복하다라고 믿는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은 93%, 이 하그룹은 66%. 자녀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친구의 관계, 형제 관계, 일터의 관계, 이런 모든 그룹에서 한번 보세요. 다 감사하는 사람이 모든 그룹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감사가 적은 사람은 모든 그룹 안에서도 다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요 평균 내면 90% 이상이 감사해. 모든 것에 다 감사해. 그런데 감사가 적은 사람은요,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그런데 감사가 적은 사람 보세요,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감사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유언장을 쓸 이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유언장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적겠어요? 무엇이 감사하다고 적겠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유언장을 쓴다면 감사할 제목을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가장 많이 나온 수치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배우자를 주신 것입니다. 쭉 이 순서대로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요, 이 주황색 표만 한번 빼서 한번 봅시다. 이 주황색 그래프는요, 가족 구성원 간의 이 감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 주신 것에 대해서 부모는 그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좋은 부모 만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는요, 퍼센트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70% 여러분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70%의 사람들은 자녀에게 감사하다는 소리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다 퍼주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다 해줘도요, 70%는 감사하지 모르는 거예요. 오직 30%만 좋은 부모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위주로 살아가지 마세요. 자녀 위주로 살아가 봐야 이 70%의 사람들은요, 그만큼의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네. 여러분, 많이 남겨주려고 해봐야 그 자녀들 가운데 싸움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부잣집들 보세요.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그 가족이 화목하지 않잖아요. 돈 문제로 다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녀 위주로 살지 말고 자녀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다 쓰고 가세요. 다 여러분 쓰실 거 다 쓰고 여러분 쓰시고 그렇게 가세요. 물려줘봐야 70%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히 살고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그 돈 갖고 여러분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세상의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신가요? 통계를 한번 봅시다. 통계를 보니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 기도한 경험이 있다. 46%밖에 되지 않아요. 반 이상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표 한번 보세요. 전혀 한 적이 없다 11%, 별로 한 적 없다 35%. 그래서 46%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지요. 나는 어려우니까 기도하지 않아, 어려우니까 감사하지 않아,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요 습관이에요, 습관. 부모가 감사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란 그런 자녀는요 커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PPT 바꿔주세요. 그런데요 부모가 교회 안에서 봐도 감사할지 몰라요. 그것을 늘 보면서 자라요. 그런 자녀가 커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자녀는요 다 부모 보고 배우는,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거, 헌금 생활하는 거, 모든 거 자녀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내 자녀는 잘하겠지? 아니요, 절대 못해요. 나는 부모가 예수 믿지 않았어요, 목사님 나는 감사를 배우지 못해서 나는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한번 통계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의 생활을 언제 결단하냐? 말씀 듣고 결단한다가 82%가 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하고 나는 감사한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감사 생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감사하겠구나, 감사하겠구나, 정말 감사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말씀 듣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요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요 환난 중에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의 배경은요 남유다의 제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이 즉위한 그때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2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종교개혁을 이뤘어요. 그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라 라고 온 백성에게 다 명령하고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그런데요 나라가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부흥하려고 하니까 이방 민족인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요 연합을 해서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오늘 역대하 20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다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고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고요 잘못된 옛사람을 내가 버리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환난과 시험이 반드시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찾아오는 것이 환난과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환난과 시험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걱정이고 내가 문제고 나는 내 인생이 잘못되는가 보다, 나는 이제는 문제만 있는 인생이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환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보세요. 학생들이 공부할 시기에 나는 공부하기 싫어, 난 놀래요, 잠만 잘래요, 늘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제 생각은 훌륭한 사람 못돼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요, 나 편할 때 하고 대충 하고 내가 문 열고 싶으면 문 열고 내가 회사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게 장사하고 회사 다녀서 그 사람이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뚫고 더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환란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만 그 환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 나에게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것에 내가 말씀하시고 이것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큰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한 단계 더 큰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그런 자에게 믿음에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건 보세요. 이 어려움과 환란이 다가올 때 그것에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다 보세요. 다 모든 성경에서 하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지만, 환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된 것이죠.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여호사밧 왕은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우리가 공격당해서 지면 어떡할까. 그러나 빨리 믿음을 되찾고요, 그래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자,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자. 그리고 그가 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들아 이제부터 금식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오늘 역대하 20장 3절 4절을 봅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이 고난의 때가, 이 환난의 때가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 되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픔이 찾아왔으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찾아와도 기도하지 않는데 평안할 때 기도하겠습니까? 아까 표를 받지 않나요? 평안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평안할 때 감사합니까? 평안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문제는 해결받지 못해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함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하나님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네 힘 빠질 때까지 난 기다릴게. 그리고 하나님 나 이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두 손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아버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물질 갖고 내 권세 갖고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낮아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들어서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정말 어린아이까지 할 것이 다 모여서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이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그때에 성령이요 선지자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야하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 갖고 나간 것이. 그러자 그때 여러분 골리앗 장수가 돌멩이 하나에 쓰러지고 목이 베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골리앗 같은 큰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요 돌멩이 앞에 모든 것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큰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가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돌멩이 하나에 그 엄청난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하시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언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걱정 말고 그 싸움 가운데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 가운데 패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갖고 그는 나간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나가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면 승리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요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가는 것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냥 지켜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절망의 때에, 환난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음성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절 19절을 봅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들은 뭐 했냐면요, 엎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그때 그앗 자손, 고라 자손들이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가운을 입고 맨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의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저 적군들은요 말을 타고 정말 칼을 들고 또 활을 쏘면서 막 전쟁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성가대원들 모아서요 성가대 가운 딱 입혀서 군인들보다 먼저 나가서 지금 찬송하면서 그걸 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들은 막 활 쏘고 말 타고 오는데 성가대 찬양 부르면서 나가고 있으면 그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아니, 성경에 그 전에 어떠한 한 번이라도 찬송하며 나갔더니 전쟁 가운데 이겼다,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그들이요 그것을 믿고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을 믿고 그들은요 그냥 찬양대 조직에서 찬송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그들은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인간적으로 맞냐, 전쟁 뭐 이 방법적으로 맞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세상의 이치로도 맞지도 않고요, 뭐 전쟁 가운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절대 말이나 되지도 않는 일인데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라, 예 찬양할게요, 그냥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의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거기에 뭔 하나님 지금 이 사회가 어쩌고 이런 것을 포함했을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내 기준으로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맡겼을 때에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찬송을 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적군들이요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활 하나 쏘지 않고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은데요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서로 막 베고, 그래서요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들이 진멸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승리의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싸우면요 반드시 이스라엘 병사도 죽을 게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한 사람 다쳐보지 않았어요. 활 한 자로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냥 승리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어떠한 전쟁 가운데도 백전백승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 되어 하루에 여러분 1시간씩만 기도한다면요 놀라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할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 많고 나는 너무 근심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잘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원래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요 이 기도원들이, 금식 기도원들이요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성전에 못 들어와서 막 이 복도에 앉아서 막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무슨 금식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금식 기도는 가서 보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옛날같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크다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식음을 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나 그냥 안 먹고 죽을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정의 믿음을 고백했던 데일 카네기가 쓴 카네기 행복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여인은요 남편이 몹시 아파서 그냥 집에 누워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파출부로 일해요. 그래서 몸이 부셔져라 막 일을 해서 하는데도 이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요. 왜냐 보니까 자녀가 5명이나 있어요. 이 자녀가 많고 남편은 병석에서 누워있다 보니까요 혼자 아무리 파출부로 일해서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집 있는 것도 다 팔아먹고 월세 집에 들어가서 겨우겨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자녀가 이 슈퍼마켓에서 연필을 훔쳤다는 이 누명까지 쓴 거예요. 집이 가난하니까요 사람들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 도둑놈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렇게 살면 뭐할까,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죽자. 집에 창문을 다 닫고 커튼 닫히고 가스를 그냥 틀어놨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안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린 아이들이 말해요. 엄마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우리 침대에서 그냥 누워있자. 가스가 점점 흘러나오고 가스를 마시다 보니까 정신이 몽롱해져 갈 때였어요. 부엌에서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갑자기 찬송이 일어나요.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에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너무 살기 바빠서 이제 주님도 멀리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그 여인을 그 시간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벌떡 일어나서 환기 다 시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한참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감사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감사하겠어요? 남편은 몸져 누워있죠.
아이는 5명이나 매일 배고프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죠. 밧줄 불어 아무리 이래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게 그래도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프고 자녀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시니까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보살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파 누워 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5 자녀가 있어서 키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5 자녀가 잘 자라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요, 계속해서 그 속에서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으려고 했던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곳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못마땅해서 무엇이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늘 원망하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감당하기 힘든 삶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 사람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끝내버리자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40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하는 가운데도 몇 명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에서도 목숨을 끊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환경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반드시 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